에스라 4장 24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주의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오셔서 함께 교제하심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이끌어 주시고 먼저 앞서 나가시면서 통치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이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니까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나아갑시다. 교회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 knowing Go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알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doing God,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알고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eing with God,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노력하는 삶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고, 알고 행하면 그분과 함께 존재하는 삶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가, 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나의 존재가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삶인가,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에 이게 한계가 느껴지고, 그러면 또 여기 와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예배 가운데 또 회복되고, 또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다가 그러면 점차 나의 삶이 누구의 삶과 같아지냐면 예수님의 삶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위임받았으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게 계속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being with God,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이제 됩니까? 네, 되게야 되겠죠. 근데 얼마나 그게 어려운 사실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삶이 누가 있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다 살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옆 사람 만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주변에 잘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목조목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어떤 사람들 보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 좀 악한 사람, 소위 말하는 미친놈, 뭐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어째 저렇게 사노? 뭐 이런 안 좋은 것만 막 눈에 보이니까 내가 마음이 심히 들겠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SFC 간사를 하면서 이 김해 지역의 목사님들을 좀 많이 인사드리고 했거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세가 작아요. 뭐 무슨 말이냐면 좀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본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중에 목사님들을 조금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면 제가 부산 북교회, 김해 북교회 아니고 부산 북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이제 부교육자분들이 이분들을 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참 존경해가지고 스승의 날만 되면 1년에 한 번 모입니다. 한 번 모여가지고 부교육자분들이 다 모이거든요. 근데 부교육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하고 있는 부교육자들, 그래서 모였는데 어떤 분은요 22년 동안 목회하신 분 계시고, 15년 목회하신 분, 14년 목회하신 분, 8년, 7년, 5년, 15개월 목회한 저까지 이렇게 막 다 모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많은 데도 있고 또 개척해가지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그 목사님의 어떤 조언도 이렇게 듣고 축하도 하고 서로 어떻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22년 목회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모임 가가지고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하게 우리 올해 태어나기로 예정된 그런 아이들이 9명이 됩니다. 너무 대단하죠.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올해 천국 갈 만한 분이 9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내가 그분들이 진짜 그 9분이 천국 가시면 우리 교회가 어째 될지 모르는데 한 20분 계신데 9분 천국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참 고민이 많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모시면서 애를 많이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네. 15개월 목회한 이 사람이 보니까 14년 동안 그렇게 22년 동안 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신 것이 대단하다 느껴지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진짜 이제 개척이 시작해가지고 본인 가정밖에 없어요. 본인 가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래 교회 만들겠다, 이렇게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한 8명, 10명 남짓한 어떤 명의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정말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모시고, 어떤 분은 전도하면서, 어떤 분은 문화를 바꾸고자 애쓰면서 그렇게 각자의 현장에서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 분들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자,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다 평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게 않았겠죠. 여러분가 지난번에 모신 우리 이주태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비진도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비진도에서 페인트 칠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딱 드리니까 목사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전화니까 예, 목사님 지금 고추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추 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고 목사님 우리도 페인트 칠하러 갑시다. 그 청년의 수련회, 여름 수련회 페인트 칠하러 갑니다. 거기 비진도에 가니까 이미 꽉 찼어요. 거기 핫플이더라고. 그래서 옆에 한선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답사 곧 갈 거고요.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청년들이 가가지고 한 마을을 이렇게 이 마을 있대요. 그래 이주태 목사님이 협박을 하더라고. 아마 일만 하다 갈 수 있습니다. 가고 단단히 하고 형제들을 많이 데려오시고 형제 같은 자매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거기 마을에 페인트를 다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남전도에 출동시킬 겁니다. 우리가 뭘 뽑았으면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그 마을 정도면. 네. 그리고 공교롭게 제 아는 어떤 선배님이 이쪽에서 페인트 공장을 하고 계시네. 이야, 다리가 확 뻗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빈종 뜯어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마음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 올 가을에 우리 한 마을을 좀 책임지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섬겨봅시다. 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고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고, 또 그분을 모시니까 우리 마음과는 또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knowing God, doing God, being with God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 풍랑이 올고 막 힘듦이 오는 거예요. 방해가 드는 거예요. 오늘 이 4장 말씀, 제가 오늘 4장 24절부터 5장 2절까지 읽었지만 4장 전체 얘기를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4장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 상징인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해서 성전 지대를 딱 세우니까 젊은이들은 진짜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때의 예전 영광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였단 말이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 가보자, 함께 성전을 지어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와 했는데 갑자기 방해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흥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뭔가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쭉 나아가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일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찬물을 이렇게 끼우면 어떻게 합니까? 응? 우리 정교인 야외로 가가지고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보려는데 날씨가 이래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잘 안 되는 영향들이 많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실망해. 내가 마음 잡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기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전 짓습니까?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같이 한번 지어봅시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에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방 민족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섞어가지고 자기의 문화로 희석시키는 게 그게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 보낸 그 후로부터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성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왔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 성전을 짓네? 성전을 지으면 세력을 모을 것이고 군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쳐들어오겠네? 안 되겠다, 우리가 선방을 치자. 그 성전을 방해해가지고 부흥을 못하게 만들자, 회복을 못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안 된다,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거절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뇌물을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저 사람 우리 저 나라를 견제하자, 이스라엘을 견제하자, 성전 절대 지으면 안 된다 라면서 세력을 구축하게 되고, 또 저기 멀리 페르시아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서 상소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캄비세스라는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시여, 이 나라 민족은 패역한 민족입니다. 패역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패역한지 압니까? 그들이 그 아수르 시절, 바벨론 시절에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애굽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 붙었다가, 그래서 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했다 아닙니까? 그만큼 패역한 족속들입니다. 나중에 성전 짓고 힘을 좀 얻지요? 분명히 조공은 안 바치고 관세 안 바치고 통행세 안 바칠 겁니다.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성전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캄베스 황제가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에 딱 보니까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었구나.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솔로몬. 그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역사의 기록이 딱 있는 거예요. 엄마야,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네. 힘을 딱 얻으면 뒤통수 완전 치겠네. 그러니까 stop, time. 너희 성전 짓지 마. 성전 짓지 마. 딱 이렇게 엄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데 몇 년 동안 중단되느냐?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딱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뭔가 일을, 사역을 막 시작하려는데 잘 안 됐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와 이랍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가 보다. 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오네, 사탄이 막네, 마귀가 막네,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하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는 없을 수가 없어요. 방해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왜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방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맷집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을 하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가 보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가 보다. 근데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역을 행하고 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역을 행하고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에 방해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4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장 말씀에는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가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해가 있었고 저런 방해가 있었고 이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4장 말씀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6년만 중단되었을까요? 16년만 중단되었을까요? 우리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드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락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어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죠? 제가 간단하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부터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 이 왕들의 총 기간이, 통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BC 539년에 고레스 황제가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해,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인가 그거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536년에 성전 건축을 딱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방해가 있어가지고 잠시 중단되죠.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성전 건축이 딱 시작되는데 그 뒤로 오늘 아까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 아수에로 때에도 유다를 고발하였고, 그리고 저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유다를 고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에로가 BC 486년, 또 아닥사스다가 BC 465년경에 통치할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BC 536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때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BC 536년 빼기 424년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뭐 대충 하면 약 100여 년 동안, 100여 년간의 이 통치가, 보세요. 100년 동안 방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동안 계속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536년 저 시대인데 그럼 미래의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요때 기록된 게 아니라 아마 요쯤에 아마 기록되었을 겁니다. 몇 년에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요쯤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쓸 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교회 나가기 위해서 딱 밖에 나갔습니다. 개똥을 밟았네.
일기를 써야지. 딱 일기장 펼쳐가지고 오늘 아침에 개똥을 밟았다. 참 재수가 없다. 그 다음부터 와가지고 점심밥을 먹는데 돌을 씹었습니다. 아, 이게 뭐냐? 돌을 씹었다. 앞에 개똥을 밟아서 그런가 보다. 또 나중에 하루를 다 마치고 와갖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네. 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잠이 안 온다. 오늘 아침에 개똥을 밟아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 당시 그러니까 딱 상황 가운데 열어가지고 일기 쓰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일기 쓰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루를 다 지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날 자기 전에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네. 그걸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글을 쫙 써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냥 여기에 확인하고 여기에 확인. 그러면 에스라가 저거 모든 걸 경험했으면 지금 에스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요때 요 시절에 기록에 남아있던지 구전으로 했던지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보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금 써내려간 성경이 바로 에스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여기 있지만 에스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슬쩍 넣은 거예요. 그 말씀이 4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 너희들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16년만 중단된 게 아니라 100년 동안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고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년 시절 가운데 어떤 때에 성전이 건축되었고 또 성벽이 건축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다시금 23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읽었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은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중단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방해는 100년 동안 계속 있었으니까. 그럼 뭐 때문에 중단된 겁니까? 뭐 때문에 중단된 겁니까?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 피 섞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방해하는데 방해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그 손을 약하게 하여. 자, 손을 약하게 하였다는 게 뭡니까? 여가지고 막 망치로 막 부숴가지고 골절 상태에 만들었고 삽을 못 포게 만드는 그런 손이 약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히브리어 문헌에 보면 맥이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맥이 빠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진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한 칸 미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철클렁 내려앉아요. 그치? 시험 망쳤는데 성적표가 엄마 손에 딱 들려있는 모습을 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우리 어른들은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 갔는데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중증입니다. 몇 날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맥이 확 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부도가 났어요. 자녀가 큰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철렁 내려앉는 그런 어떤 심장 내려앉는 그런 어떤 경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좀 해보려고 제가 좀 기도 좀 할까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있잖아요. 90%가 평안해도 10%가 안 좋으면 90%가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인생들이 계속, 그럼 이 10%가 이것만 됩니까? 아니요. 이거 해결되면 이 10%가 또 문제고, 이 10%가 문제고, 이 10%가 문제고, 우리 삶은 계속적으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공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 안 해잖아요. 마음이 다 퍼질러져가지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안 되고 저런 문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행복 나눔 축제를 해서 복음전도 합시다 그랬는데 이미 마음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아이고 무슨 복음전도가 나와버리고 그럼 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방해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만 굳건히 지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시오. 우리의 마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전투적으로 나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5장 1절 2절 말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합시다.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학개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하,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네. 방해가 막 있고 뭐 형편이 안 되고 뭐 안 되네. 뭐 하지 맙시다. 뭐 안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분위기가 확 이게 여론이 확 모아지는 거죠. 뭐 합시다 해서 그래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합시다 뭐 안 되는, 이것도 안 되는데 존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뇌물 써가지고 난리 났는데 황제가 안 된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됐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겠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냥 야 너희 이렇게 해가 너희가 뭔가 모으려고 해도 내가 불어버렸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인데 왜 그러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할 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황폐하여졌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에이 지금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내 거를 열심히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등지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것 중요하다고 애를 많이 쓰면서 내 것만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고 너희가 심판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는 타협해가지고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 우리 가족 먼저 먹고 살리고 좀 잘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놔야지. 여러분 고3들이 늘 하는 말 있죠. 부모님들이 하는 말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고3이니까 나중에 교회 열심히 해라, 대학 가면 열심히 해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뭐 해라, 나중에 봉사해라. 네가 지금 고3인데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더 급한 것이 이것이 있으니까 뭐 대학부터 가놓고 뭐 결혼부터 해놓고 직장부터 해놓고 자녀부터 잘 키워놓고 뭐 이래놓고 저래놓고 그런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여전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야 너거 지금 마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냐,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지 지금 오만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5절 7절 말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 삶을 한번 돌아봐라.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지 하나님 위해서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학개서 1장 5절 말씀은 너희 현재의 생활을 돌아보라 라는 의미고, 학개서 1장 7절 말씀은 미래를 돌아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느냐? 너희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에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 입술에 어떤 말로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느냐? 안 된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학개서 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삶을 돌아보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13절 14절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아멘. 자, 그렇게 마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하니까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마음에 감동시키시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방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라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런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소생케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형통함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또 어디서 하냐면 우리 학개 2장 말씀입니다. 학개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함께 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죠.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미래에서 오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굳세게 하라는 말은 현재에 적용하고 현재를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방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굳세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내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의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의 인생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7절부터 9절까지 다 학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인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그때에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칠 것이다. 풍요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되실 분, 예수님이 이 성전 되어서 이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보배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은 이 성전이 힘겹고 어렵지만 성전을 지어 놓으면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제가 있고 통치가 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이 친히 성전되어서 모든 열방을 보배롭게 만드는 그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일을 강한 확신을 주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김해 북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반드시 내일의 인생 가운데, 미래의 인생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나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니까 오늘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굳세게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을 행할, 굳세게 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방해가 있지요. 지금도 걱정이 있지요. 지금도 철렁 내려앉는 그런 어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내일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고 자기의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가야 되는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바람으로 지금이야 엔진이 있고 돛대가 없어도 잘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배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가지고 밧줄을 잡아라, 돛대를 펼쳐라 이러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놈의 풍랑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놈의 풍랑 없었으면 잠잠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풍랑을 뚫고 나가가지고 바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풍지대에 갔습니다. 편하겠죠. 너무 편하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야, 행복하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가 바람이 없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가장 위험한 겁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뙤양볕에 말라 죽거나 목말라서 죽거나 배고파서 죽거나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곳,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입니다. 풍랑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바람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치열하게 싸워내야지 하나님께서 핸들을 꺾으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루신 바로 이끌어 나가실 텐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움직이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 방해가 있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끝에 하나님께서 폭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83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요 그냥 몇몇 권사님 모아가지고 저기서 철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꼭 철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저녁 기도에 왔다가 그냥 성경 읽고 또 기도 쭉 하다가 저기서 자고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인생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83세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왜 못 가집니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니요. 방에는 많지만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었어. 오늘 이 성경 4장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학개서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요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꾸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 해보고 싶습니다. 저것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쳐 계시죠? 상처 많이 받으셨죠? 압니다.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풍랑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나 가보자,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 되시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